아멘. 8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패역한 자녀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똑같이 아수르와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다의 영적 타락을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특별히 예언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이방 국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픈 마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자녀에게 매를 들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다는 강대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세상의 권력의 그늘을 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을 먼저 같이 살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유다를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자기 자녀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패역한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애굽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 질문,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얻게 될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과 5절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진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얻게 될 결과는 애굽으로부터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고 있을 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방식, 자기의 힘과 논리를 가지고 애굽하고 손을 잡았는데 애굽은 도와주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봤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그리고 이 아수르는 서진 정책을 통해서 민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남유다의 왕은 친아수르 정책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수르는 그런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모습을 지켜봤던 히스기야 아들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과 손을 붙잡는 거. 보통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과 손을 붙잡아서 도움을 받아갖고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는 당시의 애굽은 출애굽할 때처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런 전투력도 없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약을 맺었지만 전쟁이 치러졌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가만히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도와줄 힘이 없어.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논리와 계획대로 이게 맞으니까 이쪽 나라도 이렇게 했고 평소 그냥 이렇게 해왔잖아.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애굽과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그 모습은 곧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모습은 곧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없다가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세 번째, 패역한 백성이 선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 편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에 넣으시죠. 그리고 십계명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했다. 이제 내 말을 따라서 살겠니? 라고 했을 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히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도 막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게 팽창을 해갖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거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틀린 거 알거든?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좀 다르다고 얘기해 주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오래전에 묵상을 하는데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 중에 21살에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고 쳐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21살에 결혼했다면 이제 사고 쳐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찍 결혼을 했어요. 요즘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생이거든요. 전에는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야 조심해 이 얘기 딱 하니까 갑자기 부럽더라고요. 교회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한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을 때 데려간 거예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결혼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일단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면 아내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맞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6개월 동안 밥을 못 먹을 수가 있고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는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객관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객관성을 놓친 상황이에요.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내 편 좀 들어줘 했을 때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객관성을 잃은 상황. 오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제 또래 40대 50대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너무 끔찍히 아껴서 어떻게 하죠? 대신 숙제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대신 학교 선생님과 싸워주시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 군대 가갖고 편한 이유 중 하나가 엄마가 전화해갖고 사단장이랑 한판을 붙는다고 했잖아요. 사단장님 별이에요? 그거 필요 없고 우리 아들 잘 보호하시라고. 그래갖고 막 선생님들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건들 막 일어나죠. 제가 교회에서 몇 번 경험했다는 거 얘기 드렸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이니까 얼굴로는 이제 가면을 쓰고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이러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 신앙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예전에는 그 자녀가 아무리 이렇게 수산스러워도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엄마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아빠도 알고 있고. 아무리 수산스러워도 그 어디 가면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막 수상스럽게 뛰어놀지 말라고.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기 전에 이제 편을 들어주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그대로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도 자라면서 그
사고를 치고 또 부모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이런 그 어떤 서로의 간의 양심이 사라진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연결해서 나눔 1과 2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입니다. 유다는 눈앞의 위협 아수르를 피하려고 또 다른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했다가 더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 마음의 의지가 되는 나의 애굽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애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지요.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셔도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 이 정도는 제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응이 됐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애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애굽은 뭐냐? 누군가에게서는 돈이 애굽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학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인간관계,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직장,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이 뭔지 살펴보고 그걸 갖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 앞으로 갖고 오자. 나와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나눔 2입니다.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최근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내 굳은 신념을 건드려 마음이 몹시 아프고 불편했지만 돌아보면 결국 내 영혼을 살린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은 표현 중 하나가 말씀 앞에서인데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너무 인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십자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루에 1분, 3분 정도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지 않냐.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많이 썼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회개했는가? 여러분 언제 마지막이셨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개혁파 장로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합 측하고 좀 달라갖고 그 예배의 순서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참회 기도라는 게 없죠. 참회 기도 혹시 아시나요? 전 통합 측에서 한 번 사역을 했는데 참회 기도를 접하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참회 기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소리를 내서 자기 죄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궁금해갖고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고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언제 고백하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맨 앞부분에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여러분 왜 맨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이나 그 루터 교회를 가면 첫 번째 부르는 찬송이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 그 다음이 뭘 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장로교회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님, 제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를 바라보지 못했구나. 같은 거예요. 참회기도 필요 없이 사도신경이 우리를 향해서 묻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 있니? 그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니?
아니요, 주님 못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정말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이 오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회개가 언제 일어나냐면 사도신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3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또 등장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이게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쭉 살아왔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참회의 기도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가슴이, 우리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유다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기정이가 그릇을 깨듯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지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들을 깨듯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부한 유다가 결국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것, 살 수 있다는 말을 거부한 유다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쇠락의 길을 걷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회개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말을 거부한 유다는 결국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쇠락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 3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히 움직이며 허망한 것을 의지하기 멈추고 주 안에서 잠잠히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려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그 상태에 따라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결국 유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돼서 유다를 완전히 부셔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유다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내놓은 대답은 제 영적인 수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앞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지 다 아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내는 듯 질문해 오시죠. 여러분, 그걸 하나씩 넘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걸 넘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후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 미국 유타주의 블루 존 캐넌에서 홀로 등반하던 아론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도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할 때 아론이 혼자서 이제 등반을 하다가 좁은 절벽 사이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만 굴러 떨어집니다. 그 문제는 암벽 사이에 자기 오른팔이 낀 거예요. 이게 참고로 실화로 한 영화인데 보지 마십시오.
꼭 보지 말라고 하면 꼭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잔인해서 안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아론이 이제 팔이 이제 낀 상태고 주변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론에게 있는 것은 500ml 물, 요 정도 하죠. 500ml 물통 하나, 그리고 산악용 로프 하나, 그리고 하필이면 중국산 맥가이버 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팔이 그 암벽 사이에 낀 상태이고요.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에 가고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물을 여기다 팔에다 부어갖고 뭐 미끄럽게 해갖고 뭐 뺀다부터 시작해갖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구해주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24시간 48시간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팔이 정말 미끄러워져 갖고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팔을 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나갔는데 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환각이었던 거죠. 뜨거운 그 사막이었고요. 팔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죽게 됩니다. 결국 수많은 시간을 지난 끝에 아론이 내린 결정은 팔을 부러뜨리고 그 팔을 자르는 거였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애국가 같은 것이 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국가 같은 팔 하나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끝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안 되겠다 싶어서 토기장의 모습으로 망치를 들어 남유다 전체를 부수기로 하십니다. 부수기 전에 나의 죄된 팔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은 남유다를 부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은 뭡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팔 하나를 잘라야 돼요. 끔찍하죠. 잔인하고요, 어렵고요, 힘든 결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부시겠다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나요? 그 앞에서 여러분, 내 죄된 팔 하나 내놓으시나요? 그 고백이,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남유다의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훈이 되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하고요. 나에게 있어서 애굽이 뭔지 보길 원하고요. 내가 지금 정말 아프지만 잘라내야 하는 그 팔이 뭔지 보길 원합니다. 내가 살고 싶거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를 향한 책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책망을 통해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살리겠다는 계획이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죠?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그 은혜의 기회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이 한 주를 승리하면 좋겠습니다.